오늘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은 변죽 같다 그런 말을 우리 많이 사용합니다.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하루의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마음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또 하루를 열면서 처음 또 만나는 어떤 일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늘 죽고 있듯이 변해가는 모습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할 때도 우리가 똑같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사람이 죽고 있듯이 왔다 갔다 바뀌고 그때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일향 미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향 오로지 한 가지로 항상 그런 말이죠. 하나의 방향을 항상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같이 늘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치 않고 한결같고 언제나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일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나서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장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3장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먼저 잠시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가서 내 말을 따라서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가 파손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 배에 함께 타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그가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때에 맞춰 예비하셔서 그를 통째로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가 지내면서 그곳에서 마침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자신에게 생명의 기회를 달라고 그는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큰 성읍이어서 무려 3일 동안을 온전히 가야만 그 성읍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고 당시에 남자들로 약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실제 인구로 환산하면 적어도 거기서 한 3배, 4배 정도 많은 인원들이 살고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낯선 명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왜 더 대적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가? 낯선 명령을 그에게 내리셨는데 그 말씀을 결국 거절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나면서 다시 생명의 기회를 받아 이제 그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으로 향해 갑니다. 이곳은 굉장히 머나먼 거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했으니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찾아갑니다. 3일 길을 가야만 그 니느웨 전체를 둘러볼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단 하루 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했다고 증거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마음이 따르지 못한 순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일 동안이나 힘써 다니면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하지만 겉 신용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못한 그런 순종의 태도를 보이게 된 겁니다. 요나가 외친 말이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4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그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40일이다. 이 40일이 지나가면 심판이 임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짧은 하나의 메시지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어떤 한 나라의 한 사람이 와서 그 말을 전한다고 하는데 콧방귀도 끼지 않을 만큼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말을 전달한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러한 짧은 말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를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치 10개를 알아듣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10개 이야기도 하나, 2개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니느웨 백성들에게 아주 짤막하게 심판을 경고했던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를 던져줬는데 10개를 알아듣고 어떻게 회개했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 요나가 활동했던 주 무대는 어디였냐면 사실상 이 니느웨가 아니고 그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누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느냐? 여로보암 제2세가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할 만큼 강성함을 자랑했고 번영을 자랑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시죠.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도 보내고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요나도 이 북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많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를 이야기해도 하나를 알아들을까 말까 할 정도로 영적인 완악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볼 때는 자기들과 좋은 관계가 아닌 대적 관계에 있는 이 아수르, 이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던졌는데 그들은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10가지를 알아듣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크신 긍휼이고 베푸신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의 내용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선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앞부분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금식을 선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슬픔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모습이었어요. 탄식을 표현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세를 금손히 낮추는 자세를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총체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의 운동들이 왕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자 왕이 어떻게 하느냐,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입었던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그도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서는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조서를 왕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세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을까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왕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표현이 빠져있느냐?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아느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주시지 않을까 겸손하게 기대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회개의 운동이 왕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왕은 더 철저하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들의 짓는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고도 참된 회개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특이하게 여기는 부분은 뭐냐면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로부터 이런 회개 운동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것이 왕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로부터의 회개 운동이다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신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자신들이 자세를 낮추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역사 속에서 과연 이러한 회개 운동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일이 거의 전무후무한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 운동,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를 살펴보아도 아주 희귀한 사건에 해당될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고 자랑하고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 향해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많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듣게 하셔도 그들이 이러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놀라운 희귀한 이런 일들이 당시 니느웨 이곳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이고 동시에 대적 나라 백성들에게조차 그들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0절 말씀 본문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가 연대적으로 언제냐? 주전 750년경이라고 추정합니다. 750년경.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제2세였다 하는 것이고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를 두고 광휘의 시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순간적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했지만 그러나 금방 몰락하게 돼버리는 시대, 바로 이 시대를 광휘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영과 강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속은 계속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전 720년, 약 3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회개를 거절했단 말이죠. 10번을 얘기하고 100번을 얘기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그 백성들은 하나를 알아듣지 못하고 완악하게 거절하고 완악하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역사 심판을 받고 패망하는 일을 맡게 된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아수르. 30년 전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했던 심판의 경고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때 받아야 될 심판은 면제되었던 이 아수르, 이들에 의해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들은 패망하게 되는 큰 아픔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은 주전 612년에 함락당하게 됩니다. 750년이었던 이때는 심판이 예고되었는데 그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고 오히려 그들은 계속적으로 번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고 주전 612년이 됐을 때 그들은 함락당하게 되었고 아수르 나라는 그 후로부터 몇 년이 지나 패망하게 되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백성들은 특별히 니느웨 큰 성읍은 그들의 회개로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보다도 110년이나 더 긴 역사를 그들이 유지하다가 패망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완악한 태도를 계속 취하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적 나라였던 이 아수르 나라는 심판의 때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 주시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나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사건의 전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보면 이 요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 3장 이전의 1장과 2장 그리고 4장에서 그가 보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요나가 가졌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인과응보 그리고 이중적인 잣대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과응보. 자신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이 잘못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잣대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중적인 잣대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대적나라, 이방나라 백성에게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서 빨리 심판해서 패망시켜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마땅한 것처럼 여기면서도 이방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여지를 조금 더 허락하지 않는 그의 이중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에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민족 우월 사상이 있었고 자기의 민족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이런 태도를 그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당시의 니느웨 백성들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요나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지요. 저 니느웨 백성들이 큰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이셨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구원 사건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 길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말을 가슴으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지 않고 끊임없이 완악한 짓거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자신들에게 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완악하게 거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을 일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참신 줄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섬겨왔던 그 신이 진짜 신 줄 알고 한 겁니다. 무지몽매해서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해서 좌우를 분별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삶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다는 겁니다.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저들은 아예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완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완악한 죄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바꿔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그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종교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당에 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고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마음 상할 때가 언제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옆집에 살던 아들, 옆집에 살던 아무개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상했습니까? 아니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내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기대를 저버리고 계속 나쁜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는 세 번째는 뭐냐? 의도적인 불순종과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주면서까지도 그는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그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면 하나님이 왜 그에게 물고기를 예비하셨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죽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불순종의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차라리 죽겠다고 말한 사람이 과연 요나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차례나 나는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나 표현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살아온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역사도 자기의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돌려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40일이 지나가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그는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나 순종하지 않으려고요. 나 니느웨라고 한 게 아니고 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것을 무의로 돌려버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또다시 살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시죠.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뜨거운 햇살을 피하게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 참 좋다. 야, 이 박넝쿨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벌레를 준비하셔. 그리고 뜨거운 동통을 준비하셔가지고 이 박넝쿨을 싹 마르게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나 죽을 거야. 나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교훈하시나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마지막 부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토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0인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요나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이 요나서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마음과 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따라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민족과 언어와 문화, 관습이 달라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이 부패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바뀌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교회당 안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포용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과응보, 다른 사람에게는 빨리 죄를 심판하신 것을 바라면서도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늘 젖어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맞추어 살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고도 참된 회개를 바라시고 언제나 그러한 자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으로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늘 용서받는 은혜를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리고 포용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살아간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